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읽은 요한계시록 2장 8절 올려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한 메시지 가운데에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지칭하시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주일 오후 예배에 계시록 말씀을 좀 강해하고 있습니다. 5 주가 좀 진행됐나요? 오늘까지 하면 5째 주인데, 1장 한 장을 하는데 3주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2장에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요. 사실 오늘은 이제 서머나 교회는 오후에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여의치 않고 이제 이것을 주일 오전 예배에 해야 되겠다 준비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성경 강해 공부를 하는 그 시간에 좀 여유가 있어서 분량도 좀 많고 좀 더 그 세밀하다고 할까요? 좀 더 좀 자세하게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하던 와중에 갑자기 이제 바꿔서 주일 오전으로 이제 말씀을 원고를 다시 바꾸다 보니까 분량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 조절한다고 하곤 했는데 그래서 참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근데 또 그 궁금해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하는 분들이 참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책명 자체가 계시록이라고 하기 때문에 계시에 관련되어지는 부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전하는 게 참 좀 부담스럽고 또 잘못 전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참 많이 있어요. 상징적 이 계시록 자체가 환상과 상징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전하다가 잘못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어지고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성경 해석을 하다가 보면 성도들 사이에서도 오해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웬만해서 잘 안 건드렸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시록 강의를 주일 오후지만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계시록을 미래에 있을 이야기,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것처럼, 또 지금이야 이제 전철에서 신문 보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전철 안에서도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걸 많이 보던 분이 있잖아요. 그럼 신문을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의 운세 같은 걸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뭔가 앞일에 대한 궁금함, 그것이 있기에 사람들은 계시록을 그저 미래에 대한 뭔가 감춰져 있는 어떤 것들, 궁금한 어떤 것, 호기심으로 인하여서 계시록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해하고 공부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만큼 또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 설교되어진 것들, 특별히 이단들이 잘못 해석한 성경, 이 계시록에 관련된 본문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 성도들이 그것에 빠져들어서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목사님들이 아무리 나중에 가르쳐주고 정정을 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감춰있던 것을 이제 풀어준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선자들을 통하여서,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고 신약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늘 기록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늘 미래 것에만 집중하여서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실 때에는 늘 현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삶의 부분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문제들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문제를 교훈할 때 어떻게 교훈하시냐면 과거의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과거의 것을 이야기하고 그 과거의 상황을 오늘에 적용시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에 적용시키고 아울러서 더 나아가 이제 미래의 것에까지 이제 확대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과거의 것을 제대로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면 미래의 것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과거와의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의 것만 생각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환상적인 어떤 것들만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서두가 길어? 저희 집사람이 늘 서론을 좀 빨리빨리 넘어가라고 하라는데 본문에도 제가 원고에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신 장면은 사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늘 아담 때부터 있어왔던 죄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 현실의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적용함에 있어서 단지 그 출애굽 사건 자체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시킬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그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의 약속, 언약 맺는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사건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실 때에 단지 그냥 바벨론 포로 사건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사건이었던 훨씬 그 이전에 애굽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사건과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귀환은 너무나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출애굽 사건을 해석하시면서 그것을 적용시키시면서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다음에 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시록 자체 본문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서 나왔던 많은 사건들을 이미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는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1장은 서론 부분이고 2장, 3장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관련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우리가 벌써 우리가 참 얕은 이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2장, 3장에 나와 있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 메시지를 단지 그 현존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만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2장의 에베소 교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문학 교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뭐 버가모 교회들, 모든 그 교회들이 그 당시 실제 존재했던 교회이긴 하지만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은 대표로 하나님께서 기적했을 뿐인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 그리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오늘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단지 그냥 이해하기 쉽게 각 교회에 잘한 것을 칭찬하고 못한 것을 책망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보여지는 내용들은 그런 것이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잘한 것은 칭찬했고 못한 것은 경고하는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곧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든 내용 각각의 교회를 향한 그들의 상황을 칭찬하거나 혹은 그 잘못을 책망하는 것은 단지 그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누군가가 잘하는 것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칭찬하는 자가 그 사람이 어떤 칭찬받은 일을 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한 상태에서 칭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그 관점에서 이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핍박이 옵니다. 동료들이 자꾸 믿음을 포기해요. 그런 상황에 사람인지라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쯤 우리가 포기해야만 되는 것일까? 라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교회가 처한 그 상황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권면하고 교회를 향하여 힘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결코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참 부가되어지는 설명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머나라는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말 그대로 서머나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 서머나 교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건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처럼 큰 건물을 소유해가지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후대에 가서는 건물이 지어질 수는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서머나 지역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그것을 교회라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라는 이 지역은 오늘날 튀르키예라는 나라에 이즈미르라는 그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머나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 이즈미르라는 이곳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을 제외하고 가장 큰 무역 항으로서 매우 유명한 그런 도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튀르키예에 있어서 매우 큰 무역항, 우리나라와 든다면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예를 든다면 부산항 정도의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당시에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기록하는 그 당시에도 이 서머나는 매우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던 도시로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자신의 그 도시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도시가 자기의 도시라고 이렇게 매우 프라이드가 자존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로마 제국이 황제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황제의 상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을 공모했는데
공모하기 위해 매우 당첨되기 위해 매우 힘썼던 지역이 이 서머나 지역이었고 실제로 황제 숭배하는데 매우 앞장섰던 지역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전들, 건축물이 많이 있던 지역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성경과 관련되어져서 유대인들이 매우 많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었냐면 서머나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전이 많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름다운 신전 건축물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꼴을 또 못 보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이야 뭐 그럴 수 없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몰래 법을 어기고 신전을 부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난폭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때 로마 제국이란 이 나라는 매우 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대해서 좀 관대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관대했어요. 근데 유독 로마 제국이 좀 까다롭게 여겼던 데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렇게 오늘날로 용어로 치신다면 테러를 자꾸 이렇게 저지르니까 로마 제국이 참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자신들이 나쁜 짓을 해놓고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하면 참 그나마 좀 양심적이긴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자신들에게 이제 불이익이 오니까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했냐면 늘 유대인들이 만만하게 여겼던 또 유대인들이 보기 싫었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무슨 큰 일만 나면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전 정부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책임을 회피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참 교묘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로마인들에게 고소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한 서머나 지역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있죠.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 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으로 보면 뭐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앵글레스 해가지고 천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보편적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여러 갈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본다면 교회의 지도자들 또 성도들을 포함한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큰 오류가 없는 걸로 생각하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 또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만 그걸 아느냐? 그렇지 않잖아.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보내면 자기들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늘 읽어주고 가르치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그냥 원어가 천사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천사, 교회의 천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지도자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 편지하는 이가 누구냐? 누가 편지하는 것이냐? 편지하는 이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두 가지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첫째는 처음이며 마지막인 분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누가 연상되어집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좀 성경의 지식에 어설프게 하시면 이거 많이 봤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얘기할 수 있고요. 좀 더 많이 하신 분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이 말은 이미 1장 17절에도 나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 명칭을 누가 사용했냐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와 같은 말이 있단 말이죠. 이게 누굽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이렇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신학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도 나도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 또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 한글 가나다 제일 앞이 기억이잖아요. 마지막은 히읗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창조자이시고 내가 창조했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메가라는 것은 내가 심판자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말의 의미에는 내가 이 땅을 만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가 심판하는 심판자 역할을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창조주고 내가 마지막 심판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서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교회는 매우 큰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한 절망에 처해 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힘들어하지 마. 내가 시작했고 마지막 때 너희는 지금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 로마 제국이 로마의 황제가 혹은 로마의 관리들이 너희를 심판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마지막에 심판자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말씀하심을 통하여 힘겨워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8절에 역시 말씀하고 있죠.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더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순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순교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이는 너무나 두렵고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근데 그렇게 힘겨워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함을 통하여 역시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지 야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 군림하기 위해 자신의 이력서에 한 줄을 더 써놓고 자신의 명함에 더 큰 자리에 그 명함 이름을 써놓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예수님의 자기 PR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그 위대함을 사람들 앞에 뽐내기 위해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위로하고 싶으시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이런 명칭을 통하여 한번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 상황이 어땠길래 이렇게 예수님의 명칭을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면서 위로하시고자 했던가.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보편적으로 서머나 교회는요, 단점이 언급되지 않는 두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지 않은 교회로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보면 왜 성경 대학이라는 거 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이 일곱 교회들을 이제 특징적으로 쭉 공부할 때 보면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공부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 보면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예. 두 교회가, 일곱 교회 가운데 두 교회가 책망받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사실은 그 일곱 교회들 가운데 규모면으로만 본다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작은 규모의 교회였어요. 앞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는 그 나름 선교의 중심지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큰 규모의 교회였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매우 작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더 큰 규모였던 에베소 교회는 물론 칭찬도 들었지만 책망도 듣죠. 근데 서머나 교회는 책만 듣지 않고 오히려 칭찬만, 뭐 이건 칭찬이라고 하기는 좀 저는 이걸 칭찬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칭찬받았다, 뭐 보편적으로 그들 말씀들을 하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로 기억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은 뭔가 규모로, 힘으로, 거대한 무언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큰 무기는 뭐냐면, 많은 물질과 많은 사람과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얼마나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얼마나 많은 물질적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일곱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 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안다라고 하지 않고 이들의 처한 상황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놓고 보면 다른 6교회도 마찬가지인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좀 전에 책망 혹은 칭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올바르지 않다라고 드린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각각의 교회들이 어떤 일을 내가 한 것을 안다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적반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서머나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첫째는 뭐냐면 환난을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난다고요? 환난을 난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의 내용,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박해를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서머나 교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야, 교회가 참 너무나 비극적인 모습이야, 너무나 좀 불행하고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처할 수 있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이 비극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난 받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탈피할 수 있을까? 라고 사람들은 백이면 벽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환난을 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작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벗어날 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힘겨워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통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베드로의 전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머나라는 이름에는요, 향수의 일종인 모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략이 많이 나오죠. 몰약. 이 모략은 그 나무를 쳐서 으깰 때의 향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이 가는 그 극렬한 핍박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하게 되어진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더 활용되어주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은 그 환난의 상황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환난의 내용을 좀 더 바라보면 두 번째는 이건 것입니다. 내 궁핍을 안다는 것입니다. 궁핍이라는 이 헬라어는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되어집니다. 단지 그냥 넉넉하지 못한 상태의 가난을 의미하는 페니아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짓 신세 구걸하는 생활을 하는 프로케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 궁핍을 안다고 했을 때 이 궁핍 이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거짓 신세와 같은 프로케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초대교회는 다 가난한 자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가난한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초대교회가 보편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다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더 훨씬 많이 모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더 가난해진 그런 의미의 이 궁핍이 아니라 그 이미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빼앗겼던 그 궁핍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서머나 교회는 이들이 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서머나 지역 도시 사람들은 매우 프라이드,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에 매우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서머나를 가리켜 표현할 때 우리의 가장 신실하고 가장 오랜 동맹국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을 부르면 미국을 향해서 호칭을 표현할 때 뭐 혈맹, 영원한 동맹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봤을 때 이 서머나는 그들의 충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영원한 우방처럼 동맹국처럼 정말 극도로 서머나 지역 사람들은 로마에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황제 숭배에 아주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극히 혐오했잖아요. 근데 이 서머나 지역 사람들이 로마에 충성하다 보니 어떻게까지 충성하게 되어지냐면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같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즉 옛날에는 길드라는 조직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길드란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길드라는 것이 있었어요. 농사꾼은 농사 길드가 있고
상업하는 사람들은 상업 길드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각각의 직종마다 그 길드가 있어요. 거기에 속해야만, 우리 지금은 하면 뭐 노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노조라는 것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걸 찾아보면 노조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정치적의 모습이 있는 것이겠죠. 그 길드에 속하지 못하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장사꾼이 길드에 속하지 못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팔 수도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심지어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약탈해가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던 곳이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제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잘못을 누구에게 전가시켰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머나 지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보기 좋지 않은 존재들이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이 무언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핍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좀 부족하긴 했지만 좀 없긴 했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빼앗겨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특히 당연한 것으로 모든 이들이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을 누군가 와서 약탈해 간다면 여러분, 나 예수 계속 믿겠습니다. 그럴 분들이 과연 몇 있겠습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갔네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네. 그래서. 자, 그럼 세 번째, 또 주님이 아시는 것은 뭡니까?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또 저기가 있네요. 비방도 알거니와.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에 알고 있던 것은 비방을 안다는 것이었어요. 이 비방은 뭡니까? 남을 헐뜯는 거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자꾸 모함을 하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궁핍과 비방을 안다고 하면서 그 궁핍과 비방을 그대로만 그렇게 현실적인 상황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궁핍을 아는데 그런데 실상은 너희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이 궁핍을 잘 견디면 내가 나중에 상을 너희에게 줄게, 부자가 되게 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 때만 잘 참어, 그러면 나중에 내가 부자가 되게 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요함은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요함은 현실적인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부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부자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것까지 다 통합해서 봤을 때 보면 이 땅에서는 잠시 너희가 궁핍하겠지만 모든 것을 빼앗긴 자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종말이 되어졌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적인 부유함에 대해서, 그래서 실상은, 우리는 실상이 어디의 것으로 생각합니까? 실상을 이 땅에 있을 것을 실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실상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이 실상인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인 것입니다. 또 비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기 실상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혈연적인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건 단지 민족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말에는 단지 혈연적 의미가 아니라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모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사단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회당에 대해서 현실에 있는 이단들이 현실에 있는 교회들을 여기다 대입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모든 일은 다 사단의 회당이 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고귀하고 세상에 신분적으로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면 누구나 다 사단의 회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정한 한 대상만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서문화 교회에서는 서문화 교회를 괴롭히고 있던 그 유대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 생각했던 그들일 뿐인 거예요. 오늘날은 유대인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다 여기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고난받지 않았는데 앞으로 큰 대환란이 올 거야. 이제 계시록에 보면 대환란에 관련된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걸 대환란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 이미 이들은 그 환란을 당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어떤 이는, 그러니까 개개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는 이미 환란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아직 받지 않고 이제 앞으로 차례가 될 분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앞으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참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요. 고난을 받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기간이 10일 동안이다라고 하는데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한된 기간이에요. 매우 짧은 제한된 기간이에요. 물론 우리 인생이 뭐 많이 살아보면 100년이라고 했을 때 100년의 기간을 우리는 길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을 봤을 때 이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놓고 봤을 때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한된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옥에 가둔다는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으니까 제가 이 구체적인 것들은 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옥에 던져놓는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갇히게 했는가? 우리의 사법제도는요, 옥에 가둔 이유가 뭐예요? 교화의 목적이 있잖아요. 뭔가 누가 잘못했으면 그 형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격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교화시킨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는 교화라는 제도가 없어요. 물론 고대 국가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옥에 갇힌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재판받기 위해 그 재판받기 이전에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재판은 이후에 형이 확정되어져서 이제 처형될 사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형될 사람, 사형을 앞두고 아직 사형 날짜가 안 됐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보편적으로 고대 이 로마 제국은
오늘날 같이 일정 기간 뭐 징역 3년, 뭐 징역 5년 이게 아니라 매를 맞을 사람은 매를 빨리 때려서 내보내고 또 벌금을 낼 사람은 벌금을 내고 빨리 보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옥에 가둬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옥에 가둔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괴롭히기 위해서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몇 사람을 옥에 가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사단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 옥에 갇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원어의 의미를 보면 사단이 이렇게 가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믿음의 삶을 포기하도록 우리를 옥에 갇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왜 사단의 그 행동을 막지 않고 허용하시느냐? 그건 뭐냐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거예요. 똑같은 시험인데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시험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격을 주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사단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과해서 자격을 주기 위해 시험을 보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로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의 그 모습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신들이 옥에 갇히고 또 매맞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세상에 우리를 핍박한다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건 내 잘못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어떤 잘못도 없는데 서머나 교회 같이 내가 그 어떤 잘못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물건을 빼앗기고 누군가에게 얻어맞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예수를 믿는 똑같은 성도라는 그 확인하는 그 증거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도 그 확인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습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복음서에도 보면 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을요? 교회들에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그 아픈 현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아픈 상황을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걸 끝까지 이겨내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10절에 보면 그 앞에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관이라는 것은 왜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1등하면 주어지는 그 관이 있잖아요. 그 멸관을 로마 시대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겨내서 1등한 그 사람에게 생명의 관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생명의 관을 받는 그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뭘 받지 않는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사망만을 알아요. 그런데 육신의 사망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 영원한 사망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 환난과 궁핍과 비방 가운데 그 힘겨운 상황을 능히 견뎌내는 자에게 이 생명의 관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이긴 자이며 그 이긴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첫 번째 사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고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사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다 견뎌나고 이기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더 큰 둘째 사망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위로임을 아시고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견디기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